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인사 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오늘 18절까지 이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본론은 다 끝났습니다. 편지에 자기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까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다른 특정한 이렇게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전체적인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주변 인물들 쭉 나열하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그 평생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한 사람들이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언급을 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13절에는 네가 올 때는 들어와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 가지고 오고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9절에서는 바로 13절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10절, 12절까지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느낌을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편지 말미에 이제 넌 내게 빨리 오라. 그 이야기하고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쓰는 편지의 흐름에서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네가 이제 속히 빨리 될 수 있는 내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때, 아차, 올 때 이것 가지고 이거 좀 챙겨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나서 오늘 언급하는 내용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건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죽음 앞에까지 달려오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을 이렇게 그냥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렇다고 어떤 사역에 필요한 어떤 작정을 하고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언급해서 뭘 이야기할 이런 주제는 아닌데 그 마음속에 맺혀있던 사람과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 사연들 이게 지금 자기 속에 이렇게 차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바로 그렇게 아니라면 유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란 정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대만은 어떻다고 이제 사람부터 언급해야 되는데 그하고 주제가 전혀 다른 너 내한테 빨리 오라 그렇게 하고 그 말하고 이 이야기하는 게 중간에 또 네가 내게 오라는 말과 연계된 올 때는 겉옷하고 책 가져오라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게 그냥 툭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몇 명을 언급해요? 데마, 그죠? 그레스게, 디도. 자,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시기로 갔고, 뭐 시기로 또 갔고, 또 저 시기로 갔고, 이제 날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첫 번째 사람,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은 적어도 다른 언급이 특별히 사연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중 한 사람은 유독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아마 이 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간 데마의 사연과 비슷한 계열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11, 12절에 또 다른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가식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언급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일에 유익한 사람, 또 내 사역에 위임을 해도 그 위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에베소로 어떤 용무가 있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 개인 용무가 됐든지 공적 용무가 됐든지 바울이 그렇게 보내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현재도 함께하고 있고 또 그의 업무에 유익을 줬던 사람, 그리고 그의 사역의 위임을 충분히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됐어요. 자, 위에 나를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맺힌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마 알렉산더인 것 같아. 처음부터 알렉산더를 들먹거리기에는 너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의 직접적으로, 적대적으로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15절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알렉산더 한 명뿐이었겠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위에서 떠나간 사람 그것보다 14절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나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사람이겠죠. 위에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그냥 간 사람이에요. 그냥 갔다는 사람하고 자기를 버렸다는 거고 다 떠나갔겠지만 버리고 떠난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수가 있는 중에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편지에 담아서 말해도 될 만큼 해를 많이 입혔고 심히 적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한 언급은 16절까지예요. 크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 지금 마음의 응어리는 어떤 부류가 지금 응어리가 있겠어요? 떠나간 사람들. 그 중에도 그냥 떠나가지 않고 갈만하네, 그래, 그럴 사연이 있네, 이렇게 떠나간 사람 말고 아주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적대하고 많은 해를 입히고 그렇게 버리고 가는 사람. 이 세 부류를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10절로 올라가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냥 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갈 수 있죠. 직장을 가든지 생애 주기를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면서 함께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좋아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나로서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반가움,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 떠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를 적대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을 기억나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적대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그냥 나는 갈망했지만 그냥 뒤돌아 안 보고 그냥 가슴 아픈 사람, 이런 사람 많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그 목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겠죠. 그 중에 이 세 사람은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사람을 대마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버림이 자기한테 맺힌 사람일까 안 맺힌 사람일까요? 진짜 맺힌 사람 밑에 있으니까 이게 안 맺힌 사람, 덜 맺힌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갔다, 나를 차버리고 갔다, 내게 적대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나를 버렸지만 그 버림이 이유가 어디라는 거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내게 수치심을 줬어, 그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버리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사연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그 사람은 내 속에 지금 맺힌 거 안 맺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의 태생이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과 기질이 있어서 그 사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보다. 버림받은 같은 그런 이별에 대한 상처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연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났던 사람, 또 떠나간 사람, 또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지금 오늘 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이 사역자로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볼 때 그 가치의 선상에서 만났던 사람, 떠난 사람, 함께인 사람, 다양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이제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집단으로서의 인격인 우리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는 신앙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고 집단이고 공동체죠. 그런데 섬기는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어떤 독특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 철학이 분명했고 어떤 사역의 지향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거기에 공감했던 많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우금리를 정하고 또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버젓이 잘 있는 시내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세상인데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남다른 어떤 교회의 사역의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 이유 있지만 섬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의 소명, 공동체적 소명이 구체화되는 어떤 실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나를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버림받았다 할 정도로 서운하고 가슴 아픈 어떤 만남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 안에서 말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이유로 떠나간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있죠, 그죠?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지향과 고백과 삶의 방식과 그 목적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냥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자기 이유로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없지만 떠나간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은사와 소명이 달라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투 트랙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랫동안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고 그 걸음을 뚝뚝뚝뚝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기는 해도 그냥 이 걸음을 축축축 조직적으로 또 은사적으로 착착 걸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오랫동안 딜레이 된 거예요.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예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교회여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실제로 교회가 뭔가를 실행의 실천 영역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아닌데요 라고 정직하게 분명하게 자기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있을 수 있을 때는 또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코로나 우리가 한 2달 쉬었다가 여기 와서 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이병건 집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이병건 집사님은 그냥 도시교회 잘 다니다가 그냥 도시는 주일교회 열심히 잘 다니 충성하고 그 교회에 대한 상을 잘 그냥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균교회 와서 신앙을 잘 하고 와서 보니까 포천에 땅을 사놓고 빚을 또 치고 막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니까 막 경악을 한 거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저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난 열심히 또 예배도 좋고 지체들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난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포천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교회의 상이나 또 다른 교회의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의 은사는 그거다 충분히 이해를 했죠. 뭐 그리고 나서 추워도 저보다 그분의 양심상 빗나가거나 이중적이거나 뒷말하거나 말 바꾸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주일교회에 어떤 노선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그대로 쭉 일관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그냥 가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분 안에서 양심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분의 신앙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실하고 일관된 사람으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아내하고 다른 교회를 다니도 저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공간까지 멀리 오는 거는 이제 그동안 가족들도 너무 자기한테 원했고 이제 성균교회에 가는 이 걸음에 저는 이제 그만 이제 가까운 교회를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자기 소명이 다른 거예요. 자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할 때 성균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은사나 조직이나 어떤 실천적인 영역들이 자기하고 시공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어쩔 수 있는 상황. 거기서 그냥 본인이 그냥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고 또 헤어지는 각자의 마음은 버림받은 것 같은 허전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잠재적인 일들은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할 때
실천을 구체화할 때, 현실적으로 뭔가 구체화할 때 이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저거를 실천하고 저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천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모여도 괴롭지도 않고 갈등도 안 생기고 고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구체화할 때는, 구체화하면 이 공간, 시간이 특정 지어져요. 그러면 그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동의가 안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헤어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영적으로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그럼 다 있자. 이렇게. 괜찮아.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 이렇게 있는 거는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교회 집단으로서는, 공동체적으로서는, 각자 신앙생활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소명을 가지고 은사를 살아가는 그 부분의 진보는 각각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떠나간 사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함께하는 분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의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이 11절인데, 11절에 자, 누가와 마가와 두기고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헌신과 자기 소명에 같은 이유로 시간,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한 사람들이죠. 삼겹줄은 훨씬 더 탄탄하다 그랬죠. 함께하면 거기에 안정감과 격려와 어떤 실천의 양이나 속도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함께하고 유익하다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과 삶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면에서는 반대급부의 유익이 있어요. 격려와 안정감을 주는 자로서의 유익함, 이거는 당연히 함께하는 자들의 유익함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특별히 신앙 영역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유익하다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유익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보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중심 관계 안에서 나의 자아와 개인성이 드러나고 자기중심성과 죄성을 직면하게 하는 관계를, 숨길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족에 대해서 평생을 같이 하죠.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한 몸의 일체다고 붙들고 있는 이 가족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뒤집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을, 그 밑바닥을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의 밑바닥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가족처럼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주는 유익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목적지향에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 자기 죄성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점점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쩌면 우리한테 물리적인 또 행정적인 같은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주는 격려와 안정감과 일의 성취에
결과에서 오는 그런 유익보다는 차원 다른 더 깊은 유익을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뭐하고 부딪혀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아와 싸우면서 자기의 죄성을 가장 힘든 문턱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교적 신앙생활의 본질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평생을 살아가면서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10년, 20년 단위로 함께하는 세월들 지나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안에 내 자아가 큰 바위들처럼 보이고 넘어설 수 없는 내 속 사람이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 인식이 되는 양이 점점 커져간다면 우리 영적으로 점점 지혜가 자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의 자아를 서로 비춰주고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을 만들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둠에 큰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뭔지 그런 초라하고 드러내기 참 부끄럽고 그렇게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히 여기셨는지 그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절, 15, 16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직접적으로 영적인 이유가 됐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이유가 됐든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심리적인, 인격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 이게 가장 힘들겠죠, 그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5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를 많이 입혔고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고 또 알렉산더와 같은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14절 하반절을 또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누가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대갚아줬으면 좋겠다. 이 피해자가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반발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악한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1.1획도 하나님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다 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내한테 행한 내가 겪었던 그 피해, 고통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물으실 거다. 자,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는 것을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분노를 가지거나 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의 원수들에 대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씹어서 삼킬 정도, 갈아 마실 정도로 그 분노들을 낱낱이 너한테 입으로 터는 거는 내가 받아준다. 네 마음을 내가 읽는 거니까 다 터져도 좋은데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내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귀한 존재니까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시간 동안 거기에 네가 시간 낭비해서 안 된다. 그 인간적 충동, 인간 본성이라는 그 분노, 거기에 네가 시달리면서 세월 허비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기 싫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털어버릴 테니까 그건 내한테 맡겨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 16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 허물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웃어만 줘야지.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심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다 직면하셔야 돼요.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 자식 새끼 가지고 내가 갈아 마셔야 된다. 이런 심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본성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억압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다윗이 기도한 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글을 아주 문학적으로 거룩하게 적었지만 보면 아주 쌍욕을 해요. 아주 쌍욕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저주스러운 욕을 막 해요. 다윗의 시편에 통곡과 탄식의 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걸 하나님께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시키지 않도록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내가 묻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공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관점에서 공의라는 것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불공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의 인성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 사고 막 나고 접촉사고 막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차가 접촉사고 나가서 뭐 있으면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안 지나가고 거기서 뭐라도 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예? 같은 조건이면 후자여야 돼요. 근데 후자는 재밌어가지고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뭔 일인가 싶어. 막 신나서 막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재미삼아 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중첩된 사람이에요. 뭔 일이지? 누가 잘못했지? 이렇게 관심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저는 차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지 않아요. 어쨌든 보고 어떻게 됐나 살피고. 특히 싸움하는 데는 꼭 보고 막 어떻게 싸는지 알고, 하여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누가 왜 때렸고 뭔지, 어쨌든 뭔가 육가 원칙에 의해서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럼 저는 서가지고 어쨌든 막 듣고 막 보는데, 어느 정도 제 보기에는, 문제가 판가름 나면 저는 가만 안 있더라고요. 저는 막 끼어들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막. 당신 잘못했네, 막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성격이.
하루는 노정에 갔는데 노정에 여직원이 이제 1층 딱 되면 노정에 여직원이 있잖아요. 여직원이 이제 뭐 안내를 잘못했는지 한 청년인데 청년이 아니라 한 40대 되는 뭐 젊은 뭐 애기 아빠쯤 되는 사람인데 와 골목에서 그냥 깡패들이 하는 막 쌍욕을 하는데 그 여자 직원을 가지고 막 때려잡더라고요. 아주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걸 내가 또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고 멀리서 딱 지켜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가씨가 이렇게 뭘 대답하는데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치뜩 뜨는데 무시했다고 느꼈는가? 근데 보니까 어디 가서 부부싸움 오직 했든지 이혼 직전에 있든지 어디 가서 부도를 맞았든지 굉장히 분노가 극에 달한 남자들 맞았으면 주먹으로 칠 정도로 극도로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냥 여자 직원이잖아요. 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쌍욕을 하는데 그쪽에 할아버지들이 1층에 대부분 책을 읽고 있는데 막 울리게 하는 거예요. 나 그냥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지나가죠. 남자 이렇게 기가 얼마나 센지 저도 딱 스캔합니다. 아, 저 사람 좀 근접해가지고 내가 피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가서 딱 보고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는 게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뭐야 당신? 이 동네 시민입니다. 이 구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키도 어느 정도 내하고 비슷하고 뭐 몸으로 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랬어요. 이렇게 사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공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있는 사건 앞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가서 개입을 해야 돼요. 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든 피해자가 있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될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가해자는 네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해자 잡는 경찰관 노릇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복지사 노릇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의의 사건 앞에서 서야 될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당연히 다루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근원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뒤설거지를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공의를 보는 사람은 가해자를 때려잡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피해자 때문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가해자를 때려잡을 때까지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공의는 가해자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지금 한다? 나중에 언제요? 한 달 뒤에? 10년 뒤에? 정권 바뀌었을 때? 내가 돈 벌면?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여전히 가해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초연하다, 불안하다.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는가 하면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에 뒤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하나님이 갈아엎는 일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는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그것처럼 심판대 앞에 가면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다 털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의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피해자의 고통에 설거지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아프다고 대신 소리쳐주고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신학과 신앙의 관점으로
가해자를 때리잡는 운동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탄이 이걸 정말 잘 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때리잡기 시작할 때 어떤 권력과 어떤 칼날보다 잔인하고 악랄해져요. 왜냐하면 인격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성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을 한다 했을 때 그만한 잔인성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하든 심리적이든 믿는 사람이 공의를 봤을 때 공적인 문제에 부정의를 봤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긍휼함,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지만 공의의 관점에서 애통한다는 관점은 분노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해자를 다룰 때는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네가 분노하거나 네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초연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다룰 때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손댈 수 있고 가해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 안에 우리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 감정이 초연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한테 천추에 할애될 만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그런 많은 사람과의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던 이유를 17절에 이야기하는데 17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이런 가해자 앞에 피해를 받고 버림받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워줬다고요? 주께서 내 옆에서 힘을 줬다라는 그 결과가 1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자기 체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이거는? 네? 이 표현으로는 시제가 안 담겨 있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현재과 과거과 미래일까요? 미래죠. 그러면 또라고 붙어서 건져내는 것도 미래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짐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주셨어. 그리고 건져내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는 이 악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행한 것 하나하나 그 공의는 철저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돌리고 시간도 무한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관점 그가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경주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과정에서 자빠지지 않는 것, 이 과정에서 좌론으로 치지 않고 이 길을 잘 통과했다는 것.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평생 함께 할지 중간에 때려칠지 배우자를 대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런 악한 관계 사건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또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구원하실 거다. 믿고 그냥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끝까지 달렸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자기 간증이 자기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17절의 이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개인 골방에서 심각한 영적 시험, 삶의 고난에서 한 번씩 다 겪었던 이야기일 텐데, 이 체험, 이 간증 여러분, 매번 만나는 사건 속에, 매번 만나는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버림받은 것 같은 많은 상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고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